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로 설교합니다만 꼭 자녀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우리 자꾸 어떤 분들 중에 예배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입니다. 예배소가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바울이 잠깐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대장정의 2차 전도여행을 끝내버립니다. 그 사이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에베소에는요,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라고 18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슬라이드가 있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오늘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 설교 원고를 우리 영상팀에게 보내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들으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원고에다가 다 슬라이드까지 표시해가지고 보내드리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주전 331년에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집트를 제일 먼저 정복하는데요. 그때 그 이집트를 정복하고 세운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역사 기록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알렉산드리아의 별명은 고대 시대의 도서관이에요. 라이브러리. 이렇게 불릴 정도로 모든 지식들이 모이고 모든 기록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볼로였다. 이름은 아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신의 아폴로 신은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그리스의 아폴로 신은 태양의 신이에요. 아시죠? 쌍둥이 신 중에. 그렇죠?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 쌍둥이 남자는 태양의 신. 근데 태양은 빛의 근원이죠. 그래서 빛의 신이기도 합니다. 빛이라는 거는 이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계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는 예언의 신입니다. 계시의 신이고 예언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신인 겁니다. 이름도 지적이고 태어난 곳도 지적인 아볼로.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말 잘하는 사람. 그렇죠.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요, 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어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휘를 책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만 갇혀 있으면 말이 늘지를 않습니다. 책도 꼭 많이 읽으시고요. 특별히 제가 보내는 메일 묵상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이요. 당시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이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만 읽던 유대인의 언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당시 세계 공용어로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그 번역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septuagint라고 합니다. 약자로 LXX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번역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유대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볼로는요.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성경을 배웠던 제가 이민 와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영어 성경을 읽었다가 영어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펄펄 날아다니겠어요. 그죠?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볼로는요.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배우면 정확하게 배우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열심히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열심히 말하고. 그러니까 가르침의 패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부족한 것이 뭔가? 그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의 도, 이제부터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믿는 이 종교를 가리켜서 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The way. 근데 이 도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까지밖에 몰랐고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약점이 보이면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그 26절. 그런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26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 두 사람이 불러서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볼로는 말은 잘했지만 정말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었지만 가르치기도 잘하고 심지어 그리스 말로 유대인의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수준.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다 라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못 가진 그 약점을 지적하기보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사람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따로 불러다가 굳이 오지랖이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 영어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19장 2절에 3절에 가보면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다라는 말은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19장 2절 성령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3절에 가보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나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면 나의 이 인간적인 죄들, 양심적인 죄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자기들은 죄 없나? 회개를 하려면 자기네들이나 하지 왜 나보고 회개하래? 그런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오해하셔서 그래요. 회개라는 repent라는 말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쉽게 말하면 이런 단어예요. 소속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change of allegiance. 소속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회개의 뜻이에요. 이전까지 다른 소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편으로 넘어와라. 그 이야기가 회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어떤 이유건 간에 우리 공동체에 소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관문이었구나, 통과하는 문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부정해진 사람들, 부정하다, 언클린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로 부정해진 사람들이 혼자 격리하고 있다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의식이 회개의 세례였던 겁니다. 물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의식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언클린하다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나면 격리를 하다가 7일 지나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예식으로 씻는 걸 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회개란 기억하십시오.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 소속을 유대인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라고 아직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4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요. 세례자 요한은 그 요한의 세례를 받고 다시 유대인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라고 이 세례를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에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볼로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려다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오지랖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에게 부족한 것이 보일 때 하이에나처럼 약점을 들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못 넘어가고 꼭 말해야 직성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굉장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요. 남들에게 부족한 것을 볼 때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혹은 남에게 이야기 안 해도 마음속으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특별히 그 사람이 막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내가 봐도 부러운 그런 사람이라면 그의 약점이 드러날 때 시기하는 마음으로 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사람들을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에베소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 뭔가를 고민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요. 다른 아볼로나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달리 성령의 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곧 그 안에 성령이 계셨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책 이름이요. 사도행전입니다. 한국말로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어의 제목을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프락시스 아포스톨론.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기록이란 뜻이에요. 곧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한 일들,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일들이 사도들이 혼자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냥 사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가 굳건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냥 능력 있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사도라는 말을 뺍니다. 일부러. 그냥 act라고 이 책의 이름을 불러요. 사도들만의 행동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장 2절에 다시 가보니까요. 바울이 왜 에베소로 돌아와서 만난 사람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다짜고짜 오자마자 에베소에 다시 오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한참 후에 왔는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잘 세워놔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지식 전달로만 끝날 것을 이미 2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이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이 이야기 묻지 않았어요. 1차, 2차 때는 성령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으로 지식을 전달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더라.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안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인간의 말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을 울리고 머리를 깨우지 못하고 그냥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믿어요. 그를 권면함을 통해 여러분, 아볼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8장 2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깨달은 아볼로가요, 아가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큰 도움을 주더라. 아볼로가요.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2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뭡니까?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리스 성경을 손에 들고 그리스 지방에서 그리스어로 유대인들에게 게시된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날개를 달았겠죠. 와, 그 사역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까. 정말 펄펄 날며 사역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펄펄 날며 사역하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품었기 때문에 발생한 열매인 겁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예의에 어긋나지만 그를 불러다가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순종했더니 그 성령의 하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아볼로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때 성령의 감동을 내 속에 있는 시기심이나 질투심 혹은 무관심으로 그냥 거부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해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제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나는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역자들이 서로가 서로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며 서로 참아주며 서로 이끌어주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러한 동역 뒤에 사람들의 동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서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모습.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볼로는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이 3장 6절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분 외우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실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3주 전 4월 6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때 제가 50분 넘는 설교를 했었는데 바울이 1년 다 까먹으셨죠? 너무 길어가지고 다 까먹으셨죠?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라는 아주 훌륭한 교사가 가서 날아다니면서 가르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들이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누구는 바울 편이고 누구는 아볼로 편. 내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사역자, 내가 생각하기에 더 말 잘하는 사역자, 내가 생각하기에 더 오래된 사역자, 내가 생각하기에 더 능력 있는 사역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견으로,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편가르기를 해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그 4절 마지막에요.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not being merely human? 그러면서 3절, 한 절 올라가 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4절에요.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Being merely human. 그럼 지금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인간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Are you not being merely human? 사람한테요, 휴먼한테 너 그냥 인간이기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무슨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Spirit powered human. 성령에 감동받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는요,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그냥 인간 아닙니다. 그냥 인간 아닙니다. 그냥 인간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라고요? Spirit powered human. 성령에 의해 감동된 인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간. 로마서 8장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령에게 속하지 못하면 육체에 속하게 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과 육체는 늘 서로 대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 있고 정확히 두 부류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있고 성령에 지배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9절은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다라고 아예 못 박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을 보여주세요. 거꾸로 말하면 아까 영어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Spirit Powered Human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은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52주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52주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단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면서 밀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남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 좀 바뀌어, 너 이게 문제야, 너 왜 이래, 비판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혹은 뒤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것. 여러분, 성도가 모이면요, 그것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그것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모이는 곳은 전부 교회예요. 저는 저희 교회 교인분들이 한두 사람에서 주중에 만나도요, 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서로에게 들려줄 수 있는 교회. 아니,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교회, 쑥스럽지 않은 교회.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어려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게 목말라서 서로 만나는 겁니다. 자꾸 세상 얘기하고 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시간을 정해서 혹은 모여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저들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준비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계획해도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말만 잘하는 설교자 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말은 비록 부족해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는 것만큼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찬양팀이 악기 실력이 날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도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합니다. 단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가능성과 장점을 함께 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그냥 인간으로 사지 마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냥 사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이 교회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사람의 말들, 지금까지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의 행동들, 주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더라도 아니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 내 입술을 단속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